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온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백성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거짓이 없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27번 우리 시편 51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강영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은혜의 삶이었건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지내게 하옵시며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의 손, 긍휼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큰 뜻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영이 다시금 되살아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심령들이 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님 보내주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늘 하나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놀랍고 두려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옵나이다. 환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 깨어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온 땅에 임하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장로님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으시길 기도드리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외에도 아버지의 도우심과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 곳에 가 계신 성도님들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드리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 외에도 함께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3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주보의 이 성함을 제가 잘못했는데 우리 김은희 사모님 우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오신 우리 이병숙 사모님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모 영성 아카데미 오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좀 한번.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존귀한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김은희 사모님, 이병숙 사모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의 그 사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고 수고하는 주의 존귀한 일꾼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늘 제단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향기되어 올라가 주님은 흠양하시고 놀랍게 응답의 담배로 내리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나머지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돌아가서 또 힘있게 주의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그 3호 영성 아카데미 하는데 라이드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가실 때도 모셔다 드리고 오실 때도 제가 모시고 왔었는데 가실 때 하고 오실 때 하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냥 뭐 얼마나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너무 좋았다고 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수련회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곧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존저 집사님이랑 조영경 집사님 이제 내일 가시죠? 내일 돌아가시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가 잠깐 내려오셨다가 또 차 끌고 이제 거기 또 멀리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두 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다녀오신 우리 김정인 집사님 잘 다녀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카톡방에도 있지만 우리 정 권사님 그 이제 내일 뭐 검사 받으시고 또 수술하시고 그 심장 때문에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몇 개월 계실 텐데 우리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은희 사모님께서 이 우리 예배 오시면서 특별 찬양도 해주신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김은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 해주시고 또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마시려면 마시지 좀 크게 좀 한번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또 귀한 사역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3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삶을 한번 봤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요셉처럼 성경에서 온갖 그 모진 고통과 고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진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또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3가지 위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겪었던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동력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 모든 것을 하시느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관점이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단순히 형들이 팔아서 억울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3가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되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있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시각에 이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멋지게 뚫고 나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을 경영하시는 큰 두 가지 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그런 큰 두 가지의 그런 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 없어져 버리게,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지만 그 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 포로기 상황,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당신만의 그런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8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끌려오기 전에 이미 먼저 끌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미리 8년 전에 이 다니엘을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오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려면은요,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도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됐어요.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 그 이방 땅의 중심에 당신의 백성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어넣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세상의 중심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후에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올 텐데 끌려오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왔을 때 어떠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구원하시기 위한 섬세한 배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 백성을 깊은 역사의 그 절망 속에, 역사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 일부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지라도 온전히 깨달아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면 아이들이 잘못해서 속상할 때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뭐라고 막 나무라고 혼내고 할 때도 있는데, 미국에선 그런 분들 없으신데 옛날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어머니께 심한 꾸중을 들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가? 차마 제 입으로는 제가 못하고 나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 여러분 속에 계신 그 말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나가 죽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자녀가, 이제 어머니가 나와 연을 끊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가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버리면 그게 바보지,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가서 어떻게 되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에는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심하게 매질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을 궁중으로 불러서 바벨론의 학문을,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문화를 익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그것을 잘 먹어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오늘 내용의 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식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음식을 안 먹고 내가 채식만 할 테니, 그러니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아졌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안 먹는 것을 허락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 대단한 배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니엘이 용기가 아주 커서, 배짱이 두둑해서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까지도 나아가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선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뜻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결단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그것을 결정했을 때에 그만큼 반대급부로 포기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좀 한번 두어서 뜻을 정한다, 결정을 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가 뜻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바벨론의 왕궁이에요, 왕궁. 그리고 그 궁전에는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인재로 키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저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와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경쟁 상황에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디오코라고 하는 말, 그건 뭐냐면요, 원래 그 뜻은 그냥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치의 것을 잡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달려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강대상 위에다가 5불짜리 지폐, 20불짜리 지폐, 100불짜리 지폐를 딱 놨어요. 그리고 아무나 나오셔가지고 딱 하나만 골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여러분이 나오셨을 때 뭘 집으시겠어요? 묻는 게 바보지. 뭐 잡으시겠어요? 100불짜리 당연히 집어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100불짜리를 집어간다고 해서
20불짜리 지폐나 5불짜리 지폐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크다고, 가치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100불짜리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불짜리를 집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100불짜리 지폐를 가져가겠지만, 하지만 다니엘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선택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포기할 것이 많았을까.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고르고 고른, 그리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뽑혀있는 그런 왕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이것은 엄청난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연 뜻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뜻을 정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한 것을 정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는 확고한 눈이 열려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의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그는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수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확고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자아의 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아의 포기. 왜 그런가? 나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의 뜻이, 본래 뜻은 뭐냐면 나를 없는 것으로 여기라라는 본래 뜻은.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힘들다,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가? 나를 죽여서,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런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의 세계를 통한 목적지가 분명히 그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고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뜻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는가? 당시에 왕의 음식은 왕에게 내려지기 전에 먼저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것을 가지고 와서 왕이 먹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건 뭔가? 다니엘의 신앙과 연결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뭐냐? 자신의 내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도 이런 것 없이, 무언가를 결정할 것 없이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되돌아볼 것도 없이 지금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저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인생의 과제겠지만 이면에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결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신앙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결정 그리고 이런 일관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 뒤에 8장 1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요? 나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8장 15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장 1절에 가서도 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나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여주느냐?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친구에게도 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7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사드락이라 하는 7절에서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세 친구들의 이름도 뭐냐? 원래 미사엘, 또 하나냐, 아사랴, 이것이 원래 그들의 이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고쳐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했는데, 한 번도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다니엘은 스스로를 나 벨드사살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나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렇다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벨드사살은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이었어요.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는가? 다니엘이 분명한 자신인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신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영과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기 이름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분명히 그가 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의 제일 낮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은 중범죄자, 사형수들만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집행만 이루어지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글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기에서요 법적인 용어를 재판정에서나 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면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딱딱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시 이 로마의 제국은 어떤 것이었는가? 세상의 절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국가에서 황제,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황제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로마의 법이 어찌하지 못하는 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를 가둬놓고 지금 이 감옥에서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 사형을 앞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지만 절대 웃기지 말아라. 나에게는 더욱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절대적인 최종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 너희들이 내 육체를 어찌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분명히 그날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떠한 그런 판결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때에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그 이름처럼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인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걸고 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드시는가? 다니엘의 손을 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른 사람보다 빛나도록 그 얼굴을 반석처럼 그 얼굴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0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어른들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내의 얼굴은, 아이들의 얼굴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여인을 딱 봤을 때 그 얼굴이 밝고 환하고 저희 집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죠? 저희 집사람도 제 화장을 해서 그게 이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밝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요, 아이들이 항상 밝아요. 그리고 뭐 때론 잘못을 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무언가 어깨를 피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도요, 이렇게 많이 만져주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큰애는 이제 너무 커서 여자아이라 막 함부로 이렇게 만져줄 수가 없지만 저희 둘째 아이는 어제는 막 이 밑에서 씨름처럼 레슬링처럼 막 굴르고 막 그랬어요. 많이 만져주면 부모의 손길이 닿으면 아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사람의 손길이 자꾸 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잡아주신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끝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담대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가꿔주는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설사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여러분들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내가 설사 지금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맛보았던 그 승리를 맛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때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저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심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이기에 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의 깃발이 널리 나부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9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와 또한 경영하시는 분,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끝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앞서가시며 그 문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는데 하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